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짧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행적과 기록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행하신 행적들인과 동시에 우리와 세상의 구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모든 나타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한 어떤 그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래서 뭐 강연을 들을 때도 그렇고 보고 싶은 책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나 또 골라서 이렇게 픽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도 짤방이 또 많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거 알고리즘입니까? 알고리즘? 예, 알고리즘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늘 그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삶이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행적은 아까도 장로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뜬금없는 행동들과 뜬금없는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 현장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누구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뭐 마음은 어쨌든 뭐 조금 눈치 봤든 어쨌든 다 박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다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십자가 곁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곁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원문으로 좀 보면 히스테미 데 파라토 스타우로스 토 예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히스테미가 제가 이제 한 번씩 이 단어를 늘 여러분들에게 말했는데 히스테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타우로스가 뭐냐면 기둥이에요. 엔터 치지 마세요. 예. 스타우로스라는 것은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십자가로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곳은 사실은 스타우로스 기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다음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만자라든지 나치의 상징도 다 그렇거든요. 십자가는 사실상 이 이교도들이 늘 이렇게 강조하는 십자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럼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스타우로스를 십자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번역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세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히스테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둘 다 세우는 겁니다. 둘 다. 근데 늘 서 있는 것, 세워진 것은 제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둥, 막대기, 심지어 갈빗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진리를 상징하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이렇게 한 부류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진리에 붙어 있는 자들의 모양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파라라고 하는 것이 곁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토우 예수, 예수의 십자가 곁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이 4명의 사람들, 여기에도 숫자 4가 등장하죠. 숫자 4라는 것은 항상 넷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3명이 있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진리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넷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라는 것이 항상 셋은 이 삼각형,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삼각형은요, 어떤 신적인 요소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삼각형은 항상 신성시 여겼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정한 것이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 육각형. 이게 이제 어떤 세상의 이 모습 속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벌도 육각형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6이라는 것이라든지 3은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가장 완전한 어떤 구상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하면 어떤 절대적인 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신은요, 절대적 타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진짜 절대적인 분이지, 그래 신이지, 위대하신 분이지 라고 믿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똑같은 신이에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 내려와서 현년해서 그게 이제 사로 열어지는, 사로 이렇게 딱 벌어져서 우리가 딱 끼워주면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종교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어머니, 그 육신의 어머니죠. 예수님이 마리아가요. 근데 그 육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세상 가장 불쌍한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예요. 그 어떤 것이 뭐 많고 뭐 많이 가져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우리가 항상 그러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고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조금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강직하시고 늘 안동김씨다 해서 이제 뭐 늘 선비적인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듯하게 살면 나중에 다 이게 다 돌아온다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큰형이 이제 사고로 딱 돌아가시는 순간 어머니는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죠. 아무리 잘 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티는 안 내지만 그렇게 강인하신 분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산에 가가지고 그 정안수라고 하죠. 정화수. 우물에 가장 새벽에 가서 이제 우물을 떠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얀 사기 그릇에 떠가지고 자식과 이제 아버지와 자식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그렇게 아들이 딱 가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남몰래 어머니가 우시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인하신 분도 자식을 잃으니까 그렇게 무너지시더라고.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마음이 다 무너지니까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이제 또 저희 어머니를 많이 이렇게 위로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자입니다. 이모도 마찬가지고요. 이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막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가장 처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모였는데 뭐 다른 성경에는 3명이 모였는데 이 나와 있는 그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이모도 뭐 이름 있겠지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존재들만 성경에서 등장시킵니다. 뜬금없이 십자가 밑에 4명이 그렇게 마리아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으냐면 아무것도 진짜 가질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처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막달라 마리아 알지 않습니까? 장녀잖아요. 그런 어떤 여자들, 그런 여자들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 온통 마리아, 이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 또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분 이 막달라라는 말은 성이 아닙니다.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을 안 붙였습니다. 왜 안 붙이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성도 안 만들었어요. 예. 하여튼 교만한 놈들이죠.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랍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또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자, 금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마리아만 등장시키는 겁니다. 마리아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1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마리아만 계속해서 등장시킵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에도 마리아만 등장시키는 그 이유입니다. 왜 성경이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만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메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 중에 흔한 이름이 이 메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미리암 있죠, 미리암. 그 모세의 누나. 예, 이 미리암이 사실 메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미리암의 누나도 사실은 불순종의 대표 아닙니까? 모세한테 덤벼 들었던 여자 아닙니까? 자, 그렇던 이 메리, 마라, 미리암, 마리아, 이게 다 히브리어 마라, 메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쓰다, 아주 쓰다라는 단어예요. 물건을 쓰다라는, 사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쓰다, 써서 못 먹겠다. 이거는 완전히 쓴 거다. 완전히 어디에 내놔도 그냥 쓴 존재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의역을 하면 불순종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리아, 마라, 미리암 이것은 불순종, 어떤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딸들 이름 적는데 못남, 손못남, 꼴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 이름 적으면 데이빗, 이렇게 토마스 이런 걸 하지 골리앗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예, 아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러는데 왜 성경은 마리아, 마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이름이, 요 내용이 마라라가 등장하는 내용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15장 23절로 25절입니다. 15장 23절로 25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는데 말의 선물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 선물에다가 나뭇가지를 툭 던지니까
단물로 변했어요. 거기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마라라는 말이. 이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을, 아들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말입니다. 왜?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 뭐 기쁨, 유쾌한 이런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오미가 자식도 없고 또 과부가 되어서 마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 자손을 낳고 후사를 낳고 언제 다시 기쁨으로 돌아옵니까? 언제 유쾌한 나오미가 됩니까? 후사가 없으므로 마라가 된 그에게 참된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게 언제 생깁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주잖아요.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아이가 나오미의 자식이 됩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나오미를 마라로 만든 그 마라의 하나님에게 그 룻이라는 존재가 그 마라의 하나님께 던져지는 어떤 개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당했던 그 모든 괴로운 일을 털어놓으면서, 룻에게 털어놓으면서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니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마라로 만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선언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과부로 되어진 그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에게 룻이 던져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룻을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마라가 나오미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라의 하나님께 몸을 던져서 마라의 후손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마라가 나오미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존재가 마라의 하나님, 그 마라의 하나님께 몸을 던져 자기가 마라가 되는 거예요. 왜? 마라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오미를 마라로 만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마라로 만들어서 다시 마라가 나오미가 되어서 그 룻으로 인해서 마라가 나오미가 됨으로 이게 함께 모든 것이 함께 딱 되어져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참 안 되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십자가 상에서 마리아가 등장하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마라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확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를 나오미로 만들어버리고 자신도 나중에 나오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변에 다 마리아라는 이름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는 그 나뭇가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마라, 그 마리아, 그게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소망 없는 자들의 상징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 목말라 죽게 된 그 자들, 그 쓴물들, 목마른 자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라가 되어준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위에서 목마르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목마른 자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단비를 내려줄게, 단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게 제자들의 주변에 온통 마리아로 넷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 가지가 그 쓴물에 던져져 단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왜 마리아라고 지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가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여자가 예수를 낳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 거고 예수님 십자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들이 결국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쓴물인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교회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사회 봉사하기 위해 모였어요? 아니면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교회 다니면 사람 착하겠네요. 그래서 쟤는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찢어 밝아졌어요. 예? 사람들이 막 싸우면 뭐라 합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만 싸우라고. 이런다니까요. 교회는 사실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쓴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낳는다?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쓴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낳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 그게 부활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우리를 다시 세워서 우리도 그 쓴물임을 단물로 바꾸어지는 그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개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자꾸 윤회라고 얘기하는데 빈족에서는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지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복했다가 뺏겼다가 침공했다가 또 다 뺏겼다가 또 이렇게 계속 사사기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뜬금없이 왜 이 인간들은 이렇게밖에 못 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자녀들은 전부 다 불임 여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낳게 하시는 겁니다. 왜 불임 여성이? 그 여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예? 갱년기 때 아닙니까? 갱년기 때가 어떤 때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됐다는 것이 깨달았을 때 여자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그런 사람에게 시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자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이 이 마리아와 같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동정녀라는 게 순수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잉태했다는 개념이에요.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여자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오롯이 십자가가 거기에서 탁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심겨져서 낳게 되어서 그게 예수의 부활로 드러나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왜 애통하고 왜 근심이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가 곧 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곧 죽잖아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하고 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그 고통이, 자식을 낳는 그 모양이 예수가 죽는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너희들도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라. 이게 어떤 고통입니까? 부활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부활하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다고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매칭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엄마가 자식을 낳는 그 고통, 여기에서 수술은 아닙니다. 자연분만입니다. 자연분만할 때 그 모습이 여자가 거의 죽을 만큼의 고통을 한다고 하잖아요. 뼈가 이렇게 다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벌어지는, 예. 그래서 요즘 저기 여자분들은 그 고통 안 당하려고 수술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왜 창세기에 여자는 아들을 낳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라고 했냐면, 여러분 웬만하면 자연분만 하세요. 이거는요, 그 고통을 맛봐야 은혜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혼나겠죠? 그래도 요즘은 과학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수술해도 괜찮아요. 예.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고통 당한 사람이 얘기를 잘 듣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는 그 고통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해산의 고통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고통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 교회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 이 사실, 이 얘기가 12제자와 12지파, 그 12아들, 그 아들의 모임,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산하게 되며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21절 이하에 보면 아이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얼매며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빵빵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이 모습을 교회가 그 아이를 낳는 그 모습으로, 또 그 아이를 낳는 그 모양새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들의 그 구원을 위해 예수가 죽는 그것이 교회가 아이를 낳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모든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가장 먼저 교회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실 때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우리 옆에 딱 붙었다, 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 예수가 교회로 와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윤진이 친구들이, 윤진이하고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2명이 더 있거든요. 그 3명들이 기독교가 뭐예요? 천주교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믿어요? 이러길래 나는 하나님 믿지. 그럼 기독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요즘은 기독교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붙여준 이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화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천주교는 뭐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화 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자식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들어오면 내 삶을 살아요? 자식의 삶을 살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민지가 있는데, 민지가 빵을 참 좋아해요. 예? 근데 엄마가 그때 빵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건 엄마가 먹었을까요? 민지가 먹었을까요? 민지가 먹고 싶어서 빵을 먹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본인이 빵 먹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식이 딱 생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입에 대지도 않는 고기들을 막 고기도 먹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입에도 대지 않는 겁니다. 왜? 아이가 싫어하니까. 아이가 먹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쭉 빨아먹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 엄마에게 특히. 너희들 엄마 양보를 다 빨아먹고 태어났어, 지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형국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엄마를 쭉 빨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수화 되어서 그렇게 툭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로서 이 세상 가운데 툭 태어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그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 군대 가면 툭 찌르면 예배 송강교원 이게 아니고 툭 찌르면 예 예수님, 예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가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애통하는 것이 나오고 그 애통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 내용을 또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이게 상고를 겪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구로치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구로치 못한, 이게 뭐냐면 배 아파가지고 소리 한번 질러본 사람들은 그래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요. 너 애 낳아봤어? 애도 못 낳는 게, 야, 배 아파 봐가지고 이렇게 고통 당해봐야지 애를 낳는 게 뭔지 알지?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들, 구로치 못한 자들, 그렇게 출산하지 못한, 상고의 고통을 겪지 못한 자들아, 이제 그 소리 지르지 말고, 상고의 고통 소리 지르지 말고,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노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뭡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자예요.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육신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니까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그런 마리아들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잉태치 못하는, 절대 잉태치 못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 아십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동행하셔가지고 딱딱딱 쳐내주세요. 어려운 거 딱딱 이렇게 쳐내주세요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민욱이를 잡고 간다라고, 민욱이와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민우기를 손을 딱 잡고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모양새를 민우기를 손잡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우기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민우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 저쪽으로 간다 하면서 민우기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아서 끌고 간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민욱이는 저기 과자 사먹으러 가고 싶고 저기 놀러 가고 싶고 저 물에 들어가고 싶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손 놓으면 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함께 할게 하면서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어딜 가긴 가. 그게 위험한데. 아니야 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예? 민주도 마찬가지야.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아빠가 네 손 딱 잡고 가는 것은 네가 가고 싶은데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딱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임마누엘 동행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와 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잉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이제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대로 막 살고 싶어 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었잖아요.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참 그런데 건이나 민욱이가 제일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러는데 요즘 민욱이와 건이가 굉장히 많이 울어요. 왜 웁니까? 수학 풀어야 되니까. 왜 이걸 못 풀어 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 풀어 하면서 혼내면 지금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러면 엄마가 그래 수학하지 마. 울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오락만 하고 게임만 하면 그거 아니지. 맞지?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잡고 이렇게 가야 돼 이놈들아 하면서 끌고 가는 거 왜? 그래야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 우리 저기 호연이 누나 언니, 하진이 예진이 언니 있지? 말 맞았어. 쫓겨나서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때는 우리 엄마 개몽갑다 생각하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 하진이 있잖아요. 엄마가 수학 가르칠 때 막 때리거든요. 그러면 왜 애를 그렇게 때리면서 가르치냐고. 이러고 하진아 5분 만에 나도 때리고 있어.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모르냐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막 가더라고. 야 못난 놈아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제가 미워서 때리겠어요? 아니잖아요. 반듯하게 키우고 싶어서. 응? 안 그래요? 엄마가 왜 호인이를 그렇게 막 가르치고 하겠어요?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순종, 마라, 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서 단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8절에 이런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마리아들에게 어떤 사건이 빵 터집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으로. 무덤은 죽음의 상징적인 곳이에요. 무덤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가장 화려한, 여러분 그 무덤 속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사들, 부활하신 예수님 딱 계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 기쁨이 빵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딱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가 뭡니까? 그게 내 아들을 낳았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개념인 것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첫째 부활로 동참하는 것이 내가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해, 교회로 인해 나아진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선물 같은 인생이 부활의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딱 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빵빵빵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덤을 통과해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안이 어떤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사들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림들 막 그리는 겁니다. 막 천사, 그리고 홀리하고 뭐 환한 빛이 있고 뭐 그런 곳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런 개념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고 하잖아요. 성천하는 것입니다. 성천에서 올라가시는 것. 우리가 곧 하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그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라니까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태어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삶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고난은 세상이 주는 뭐 이렇게 스트레스와 또 다릅니다. 늘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속에서 갈등과 그 고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를 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이겨내셔도 되지만 넘어지셔도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확인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넘어짐 속에서도 반드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좀 세밀하게 얘기했지만 오늘 읽은 말씀 끝부분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죠. 근데 이 마리아가 결국 그 교회라고 말했죠. 마라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게 아들을 딱 던집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교회거든요. 자,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굳이 수많은 형제들이 다 있는데 사도 요한을 아들입니다라고 아들을 딱 낳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교회가 찾는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뭐랍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끝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라든지 형제들이 마리아를 안 모셨을까요? 효도했으면 효도 더 잘했지. 안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새로운 아들에게 딱 맡깁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교회를 낳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왜 천국에도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없는 이 개념을 이 땅에 살게 합니까? 결혼이라든지 자식을 낳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살게 하십니까? 왜 직장을 다니게 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은 뭐 예진이가 내 딸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예진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동일해요. 동일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 초대교회에서는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한 아버지만 모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참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개념들이 점점 더 깊이 있게 넓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근데 이걸 자꾸 이단들이 이상하게 곡해가지고 교주 하나 모셔놓고 당신이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선명이라든지 돌나라라든지 신옥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에요. 뭐 유전학적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담의 자손이지만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창세기 때 받았던 그 왜곡되어지고 버려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참된 교제하는 이 땅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에덴 동산,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모두가 다 함께 통용하고 나눌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이 우리가 꿈꾸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늘 이렇게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아픔과 또 슬픔과 괴로움이 하나님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다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한 삶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 속에는 두려움도 없어요. 예.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덤벼봐라. 내가 다 씹어먹어 돌려버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사망아, 나를 덤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이겨내겠다. 그 마음으로 그 어떤 고난 없이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고난 왔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딱 안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손 꼭 붙잡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 꼭 붙잡고 나갈 때에 그 길이 진흙탕 길이든 정말 열길 물속 길이든 폭풍우 치는 길이든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어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오롯이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데에 사용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린 손길을 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그 어떤 길이라도 동행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